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그 누구보다 더 귀하고, 그 누구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과 영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알려주신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이름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비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전에 불러주시어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육신의 영광을 물리칠 용기를 주옵소서. 어두웠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오니 저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절망치 않고 소망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급한 심령들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심령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다시금 확신하며 주의 백성답게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 주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갈급한 양떼들에게 생명수를 먹이시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심령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가정에서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팔자를 잘 타고 나야 돼요. 아닙니다. 정해진 팔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지난 시간에는 구절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살면서 죽고 사는 문제는 목숨 걸어야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통과, 패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불화하며 살지 말고요, 작은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불화하지 말고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와 다르다고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자고 그랬죠.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의 90%는 왼쪽 신발을 자꾸 오른발에 신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서로 받아들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 왼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자꾸 신으려고 하지 말자. 마음에 믿어지기를 바로 나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점점 나아져가는 가정 될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도 점점 좋아져가는 가정,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점점 나아져가는 가정 되고, 나 때문에 점점 나아져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선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이 살면서 안 넘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복이에요. 힘들 때일수록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양을 찾아 산울가로 나서셨다 그랬어요. 원리로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나머지 버려둔 양들이 제대로 먹지 못할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몇 마리 더 물어갈 수도 있어요. 확실히 잘못하면 크게 손해볼 일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귀합니다. 그런데 왜 한 마리를 희생시키더라도 99마리를 잘 돌보고 지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라. 이거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거창한 거 아니라도요, 우리 가정이나 내 자녀에게 최소한 바른 신앙을 계승해 주어야 하고, 바른 유산을 상속해 주어야 하고, 바른 서약을 실천하도록 해줘야 돼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계승, 바른 유산의 상속, 바른 서약의 실천.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모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더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는데, 링컨에 관한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정생활이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미국 역사 형성에 영향을 끼친 100명의 인물 가운데 링컨이 1위입니다. 링컨을 만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실 링컨은 저 시골 출신이에요. 학교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를 다닐까 말까 한 그런 정도, 그야말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식해도 가문이라도 좋으면 또 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링컨의 아버지 이 토마스 링컨은 영국에서 이민 온 직공입니다. 직조공,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직업을 여러 가지를 전전했어요. 목수도 하고 또 신발 만드는 일도 하고 또 이 농장 일꾼으로도 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내세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란 링컨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느냐?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사실 어머니 오래 살지 못했어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다가 그대로 숨을 거두셨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뭐 유언을 내가 읽을 필요 뭐 있느냐 싶은데,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15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살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어서 그것을 읽도록 힘써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읽을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고 성경과 더불어서 성장을 한 거예요. 링컨의 삶은 부모가 키운 게 아니고요, 성경이 키웠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이나 위기관리 능력을 오히려 정치나 인사를 성경에서 배웠다니까요. 링컨을 심지어 적들까지도 존경하게 된 그 탁월한 도덕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많은 돈 들여서 뒷바라지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이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가정 돼야 하고요, 자녀들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녀들로 길러야 한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살면서요, 우리 힘이 들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낙심이 되고 길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길이 안 보이다 보면, 막막하다 보면 딱 죽고만 싶다 그럴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가까이서 붙들어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직장이 안정되고 돈 좀 벌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저 가정은 뭔 걱정이 있겠냐? 그래도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나 상처가 다 있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세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믿음 있는 내가 보기에 참 정원이 좋다. 그런데 그 뒤에는요, 많은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많이 꿈꾸는 것이 전원생활이잖아요. 전원주택 보기만 해도 정말 좋아요. 잘 지어진 전원주택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고 좋은 이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몰라요. 야,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싶지만 막상 이 전원주택 덜컥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잔디가요, 잔디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잡초나 이 다른 것들이 자라는 거, 이거 제초제로 안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는 일이 잔디에서 이 잡초들 뽑아주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된대요. 저는 반송소나무 참 이쁘잖아요. 반송소나무가
저절로 저렇게 예쁘게 관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이 매년 가지가 이렇게 이 두 개, 네 개씩 막 이 가지가 솟아나는데 이 아름다운 반송이 삐쭉삐쭉 이상하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그러는, 전지를 안 해주니까 영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요. 또 어떤 데는 잘못 지어진 집은요, 단열이 잘 안 된 집은 한 달에 연료비가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막상 전원주택 보고 덜컥 샀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발 전원주택 사지 마세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이나 이 들판에 있는 전원주택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를 쓰는데 그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다 그러지만 그 좋은 한 가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땀 흘림과 수고가 많아야 돼요. 처음에 좋았던 정원도 버려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정원이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부든지 식구들이든지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이 말씀은 사막의 기온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 사막은 낮에는 더워요. 뭐 45도, 5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사막은 엄청나게 뜨겁다고도 밤이 되면 추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사람은요, 혼자서 뭐든지 완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완벽하길 바라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가정의 행복이나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늘 갈등하며 힘들게 사는 그런 가정 보면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격이나 못마땅한 점을 고치려고 무던하게 애를 써요. 내 마음에 맞도록 고치려고 하지 말자니까요. 계속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갈등하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내 마음에 꼭 들 수가 없고요. 아내나 남편도 내 마음에 꼭 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내 마음에 꼭 들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전국에 순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때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갈등하며 사는 가정은 자꾸 비교를 해요. 옆집 남편 보니까, 옆집 아내 보니까, 옆집 자식들 보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외모든지 능력이든지 사는 삶의 스타일이든지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속 뒤집지 말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여라도 3-4대까지 저주받게 하지 말고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런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적극적으로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잘 가르치지 못해도 괜찮아요. 최소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배우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원래 잘 살던 집안인데 형편없이 망하고, 아들은 이혼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 어머니가 늘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긴 뭘 잘 돼요. 이혼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들이 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권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들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신 이후에 믿음도 환경도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끔씩 쌀을 한 10포대씩 이 교회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과부로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 좀 나눠드리라고 쌀을 한 10포대씩 가지고 와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기도해서 바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대까지는, 아멘, 3대까지 그러면 뭔 소리인지 금방 알겠죠. 3대까지는 믿음의 영역을 미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신명기 6장에는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아멘. 살기가 힘들어지면서요, 사람이 환경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병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며칠 전에 텍사스주에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18살짜리 고등학생이, 미국에는 18살이 되면 정식으로 총알을 구입할 수가 있는가 봐요. 18살 되고 나서 총과 총기를 구입해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가서 4학년짜리 19명과 선생님 2분을 같이 쏴서 죽였어요. 특별히 원한이 있고 개인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었던가 봐요. 한 교실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올 들어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만 해도 137회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거의 지금 5월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고민하지 않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사용이, 총기 판매가 규제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건이, 큰 사건이 한 번씩 생기면 이 총기를 판매하는, 총기를 제조하는 업체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네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그러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 이후에 총기 규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총을 사놓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병들어갑니다. 망가져갑니다.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나 우리 자녀나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해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는 동안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애먹이지 말고요,
속 뒤집지 말고요. 후회하지 않는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하루도 모르거든요. 이 개그맨 임준혁 씨,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얼굴 보면 많이 본 얼굴이죠. 42살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어제 그제 27일이니까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죽어 있어요. 평소 지병도 없었대요. 건강했는데 왜 죽었느냐? 심근경색으로. 이거 제때 알기만 하면 별거 아닙니다. 가서 응급조치하고 시술하고 그러면 며칠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밤에 자다가 심근경색이 일어났는가 봐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근경색이 일어났는가 봐요.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42살, 지병도 없이 한참 건강하던 나이인데 지금 방송국마다 개그 프로그램이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임준혁 씨가 그 전에 우차사에 주로 많이 이렇게 출연을 했거든요. 우차사가 없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는 노래를 또 잘해요. 노래 잘하는 몇 사람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음반도 내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니고 평소에 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제는 저 영종도에, 인천 영종도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40대 남녀가 텐트 안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미 죽어 있었대요.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주말이라 캠핑 가서 하루 재밌게 놀다 오자. 그런데 가서 왜 죽었을까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야외는 좀 싸늘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난로를 피웠는가 봐요. 가스 난로를.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죽은 거예요. 누가 위험하지도 않은 캠핑장에서 텐트 안에서 자다가 죽을 거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하루 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며 살아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길지 않은 인생 사는 동안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자녀손들에게 교회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고 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감사, 감격도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모습도 우리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언제입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언제부턴가 우리 많이 잃어버렸어요. 좀 이상한 말로 우리 자신이 너무 커버렸어. 야, 너 많이 컸다 그러잖아요. 이전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너 많이 컸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터지게 기도할 생각도 없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 많이 커버려서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고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살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변해버린 나 자신이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 교회가 성장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개구리가 되었지만 올챙이 시절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시절, 그저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는 너무 많이 커버려서 개구리가 되어버려서 올챙이 시절에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믿음도 열심도 겸손도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나를 드리면 회복의 은혜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세움받은 교사들부터. 우리 교사들요,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 되지 말고요, 기도하는 교사.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 되지 말고 기도하는 교사. 아멘.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교사의 모습으로 회복하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가 숫자는 줄어들어서도 지금 소리가 참 좋습니다. 과거보다 이 음색이나 또 이 하모니가 훨씬 좋아요. 우리 남성 파트도 과거에 10명, 11명 뒤에 쫙 쓰던 때 생각하면 지금은 반토막 났지만은 소리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참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 참 아름답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술로만 노래하는 앵무새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무늬만,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례집사인데 이러지 말고요. 정말 교사답게, 찬양대답게, 중직자답게 확실한 결단과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일하세. 일주일에 하루는 새벽을 깨우는 운동이야말로 축복의 시작이 되고 나와 우리 자녀와 가정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귀한 일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살기도 힘드는데 왜 꼭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해야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희생 없이는, 첫 발걸음을 떼는 거 없이는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제주도나 저 외국에 가는 것도 비행기가 우리를 실어다 주지만은 공항까지는 내가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는 일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 주시지만 최소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침 7시에 나와서 9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진짜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휴식하는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옆에 목양실을 비우고 거기에 간단한 소파들 좀 놓고 좀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한 1시간요.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찬양 예배까지 1시간요. 좀 식사하고 남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도 좀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주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라도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점심은 물론 준비하고요. 이제 우리 전북 지역에도 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이제 식당이나 뭐 카페도 다 거리두기가 거의 없어져 가는 시대인데 우리 서로 조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헌신의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걸음을 내가 내딜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양이 나의 결단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을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아버지,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전에 내 발로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 주셨습니다. 실천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때를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거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회복의 열정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내 생명의 한 부분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화나 재앙이나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을 넘보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동주 집사님 또 지하식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큰 마음으로 또 구별했습니다. 아버지, 쓰고 남아서가 아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한 그 중심과 믿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이 요긴하게 쓰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집사님의 생활 가운데 주님 간섭하셔서 영이 잘됨 같이 육신의 생활도 점점 나아져 가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온 가정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생활로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생활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만 무늬만 갖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사부터 찬양대 중직자부터 일하세 운동에 좀 많이 참여하시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요. 6월 첫 주부터 점심을 우리가 찰밥으로라도 간단하게 먹고 또 찬양 예배를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쉴 공간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지하 식당과 다른 장소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목양실을 비우고 거기에 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이 6월 4일에 기쁨 주는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거 아멘.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우뚝 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이기에 은혜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미사오니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 혼자 헤쳐나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